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세 가지 방편, 말씀과 성례와 기도 중에서 말씀과 세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례는 이제 세례와 성찬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우리가 세례를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그 세례에 대해서 배운 바를 여러분의 삶에서 잘 기억하고 사용하고 계십니까? 또 우리가 배운 말씀과 이 성례와 기도를 자주 사용해야겠다. 내가 은혜를 받는 그 통로로 자주 사용했다라고 여기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순서에 따라서 오늘은 성례 중에서 이제 성찬을 다룰 차례인데 저희가 얼마 전에 성찬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찬에 대한 말씀을 그때 나누었으니 이제 넘어갈까 하다가 그래도 또 우리가 성찬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자주 볼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 소유리 문답의 흐름대로 한 번 더 보고 넘어가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대답들이 다 틀리지 않죠. 떡과 포도주로 하는 것, 우리가 배운 대로 예수님이 정하신 것, 또 간단하게 대답한다면 성례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례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었냐면 표와 인치는 것, 도장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우리 성찬도 그런 종류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소유리 문답이 정리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주의 성찬은 성례인데 그리스도의 정하심에 따라 빵과 포도주를 주고받음으로 그의 죽으심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자, 그런데 이제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게 합당하게 받는 사람들은 육체적으로나 유교적인 방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참여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모든 유익과 함께 그들 자신들의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습니다. 그렇게 은혜 안에서 자라갑니다라고 정리를 합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죠. 떡을 찢어서 나누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몸을 어떻게 찢으셨는지, 또 우리가 포도주를 나누는 것을 통해 예수님의 피 흘리신 것이 무엇인지를 직접적으로 보고 듣게 됩니다. 자, 그리고 믿음으로 그 몸과 피에 참여해서 영적 양식을 얻는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은혜 안에서 자라갑니다. 아마 이 내용은 저희가 주일날 살펴보았던 그 내용이 잘 요약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는 한 가지, 성찬의 핵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참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참여자가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예수님과 우리와의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것을 우리는 말만이 아니라 또 추상적인 개념만이 아니라 성찬이라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는 행동으로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형성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 성찬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성찬에 대한 내용 때문에 많은 교단이 갈라졌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보면 우선 천주교, 캐톨릭의 성찬은 성찬 때에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화채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몸으로 진짜 변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주교가 이야기하는 성찬은 실제로 우리가 빵을 받아서 먹을 때에 그 빵이 예수님의 몸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나서 우리가 실제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빵이 한 조각이라도 흘리면 어떻게 돼요? 집어 먹어야 돼요. 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그리고 더 문제는 뭡니까? 포도주를 쏟으면 곤란해지죠. 막 카페트에 묻고 이런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그거를 다 실제로 먹었다고 합니다.
더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병든 자나 아픈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성찬에 참여할 때가 있는데 그 성찬을 하다가 토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제가 그 토한 거를 다 먹었어야 됐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랑 잘 안 맞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진짜 몸과 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점차 천주교가 어떻게 되냐면 부스러기가 떨어지는 빵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과자와 같이 딱 깔끔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을 쓰고 잔도 지금은 나누지 않는다고 하죠. 그래서 일반 성도님들은 천주교에서 성찬할 때에는 떡만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찬하는 장면만 생각해 보아도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의 몸을 잘라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떡을 떼어주시면서 그렇게 표현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해는 성경적이지도 않고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캐톨릭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이것과 비슷하게 거기서 개혁을 해서 나왔던 루터는 이제 천주교적 기반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내용은 많이 성경적으로 바꾸었지만, 그래서 루터는 성찬을 진행하는 어느 순간에 예수님의 몸과 피가 빵과 포도주의 안에 또는 그 아래에 함께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딘가에 있는 것인데 같이 존재한다라고 해서 이제 공제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뭐 이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종류의 이야기는 신자들이 이제 성찬을 할 때에 실제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다, 이런 개념과 가까운 것이죠. 그런데 우리 개혁주의는 그 빵과 포도주 자체가 물질적인 변화를 가져온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빵과 포도주는 그대로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성찬에 참여할 때? 믿음으로 그 성찬에 참여할 때에 영적인 유익을 누린다라고 믿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같은 성례인 세례 때에도 우리가 물을 사용하지만 우리의 몸이 깨끗해진다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진다라고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처럼 성찬 때에도 떡과 포도주를 먹지만 그게 우리의 영적인 유익이 된다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되냐면, 우리 이제 흘리거나 쏟거나 이런 거는 크게 이제 문제 삼지 않아도 되죠. 그런데 우리가 더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찬의 빵을 함께 먹을 수는 있지만 그 가운데에는 빵과 더불어 주님을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믿음으로 영적으로 받을 때에만 우리가 그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율이의 표현을 따른다면 이 육체적으로나 유욕적인 방식,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먹어서 배가 부르겠다라고 어떤 육체적으로 사용을 하거나 이 성찬이 가지는 영적인 의미를 모르고 그냥 육체적으로만 먹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부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찬 전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떡을 먹고 잔을 마셔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이것을 소율이 97문이 이렇게 정리합니다. 주님의 성찬을 합당하게 받기 위해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 먼저 자신을 살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부분에서 살펴야 되냐면 내가 주님의 몸을 분별하는 지식이 있는가? 그렇죠? 지식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분별할 수 있는가? 그리고 주님을 양식으로 삼는 나의 믿음이 있는가? 아까 믿음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회개와 사랑과 새로운 순종함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합당하지 않게 와서 우리가 먹고 마시느라 죄를 먹고 마시는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 소율이 문답은 조금 간단하게 정리를 해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조금 더 구체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인 대요리 문답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같은 부분에서 가지고 왔는데 스스로 살펴봄으로써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아까 주님의 몸을 분별하는 지식,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점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의 자리에 참여할 때에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아오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죄와 부족함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믿음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더 이어지는 내용인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형제들에 대한 사랑이 있는가? 또 모든 사람들에 대한 자비가 있는가? 우리에게 잘못한 자들에 대한 용서가 있는가? 이런 부분을 미리 살피고 준비해서 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항상 이 은혜의 활동들을 진지한 묵상, 깊이 살펴보고 열렬한 기도로 새롭게 함으로써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살피고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찬에 대한 광고가 이제 한 주 전에 나가는데 그때 우리가 다음 주에 성찬을 준비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정리해 두시고 앞으로는 성찬이 있을 때 이런 항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점검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용들을 보면 좀 특이점이 뭐냐면 자신의 죄와 잘못에만 국한되지 않고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지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했는지 이런 이웃들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죠.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초대를 받는 이 성찬이 사랑과 자비와 용서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 누구라도 성찬의 자리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저는 성찬을 받을 만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는 바울마저도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곤고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성찬에 나오기 위해 자격이 있어야 된다고 한다면 아무도 거기에 자신 있게 나아갈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은혜로 베푸신 자리에 나아가는 것인데 그 은혜를 입으러 가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미움과 악독과 복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도 은혜를 모르는 사람과 똑같은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살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대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내가 정말 다른 사람에게 자비의 마음으로 대했는지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용서를 베풀었는지 이렇게 다른 사람을 대하는 나의 모습을 보다 보면 내 진짜 마음과 상태가 어떠한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을 보니까 내가 예수님께 어떤 사랑과 용서를 받았는지 충분히 내가 모르고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자기의 상태를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어느 지점에 도달하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이고 지금도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렇게 큰 죄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결국 발견하게 되는 자리까지 도달하는 것이죠. 여기에 와야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이 성찬의 자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이라는 곳이 신앙생활을 내가 잘해서 의인으로서 자격이 되어 들어오는 곳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어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대속의 은혜로 인해서 초대받는 자리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행하셨던 그 유월절 만찬의 성찬을 보시면 이런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성찬의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이미 마음속에 예수님을 배신하기로 작정했던 가룟 유다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될 베드로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 둘만이 아니라 거기 함께 있던 제자들은 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에 자기 목숨 챙기겠다고 뿔뿔이 도망갔던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식탁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다
이런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뭔가 제대로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고 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을 자기의 식탁으로 부르시고 앉히십니다. 그러니까 성찬은 우리를 그렇게 초대하시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자신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시죠. 십자가에 내놓아 십자가에 바쳐서 우리를 구원한 그 자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어 먹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찬이라는 것은 어떤 자기를 살펴서 자격 이상을 도달해야 주어지는 자리가 아니라 완전한 은혜의 자리, 환대의 자리, 초대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대유리문답이 이런 내용으로 우리를 격려해 줍니다.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또는 합당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의심하는 자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많이 고민하는 내용이죠. 내가 살핀다고 살피는데 하나님 앞에서 과연 그럴 만한가? 우린 이렇게 생각하는데 답을 보시면 성찬의 성례에 비록 아직 확신되지 못할지라도, 그러니까 이 표현이 수동의 표현이 쓰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큼 나는 확신이 있어가 아니라 그런 확신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는 것입니다. 아, 내가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일하셨구나. 확신을 얻는 것인데, 만약에 그렇지 못한 경우라도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나아갈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라도 우리는 어떨 수 있다?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한 관심을 가질 수 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이런 결핍에 대한 우려, 확신이 부족한 것에 대한 걱정과 예수님 안에서 발견이 되고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거짓이 없는 그런 갈망에 충분히 영향이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성찬에 나아오기가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보면, 그런 경우에 이 사람은 자신의 불신앙을 애통해하며 내가 예수님에 대한 그 확신이 없는 것에 애통해하며 자기의 의심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애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약하고 의심하는 신자들조차 구해내기 위해서 무엇이 약속되어 있다? 성찬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앞으로 그 믿음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성찬에 참여할 수 있고 반드시 참여해야 된다. 왜냐하면 성찬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약한 우리를 믿음이 강한 쪽으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기 위해 준비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성이 다 어느 쪽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쪽, 더 노력하고 애통하고 믿음이 강화되기 위하여 성찬에 참여하는 쪽으로 우리를 독려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찬에 앞서서 이 식탁이 어떤 자리인지 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분명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서는 것이 아니라 나는 거기에 참여할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주어서 그 희생으로 나를 초대하셨다는 사실, 이 복음의 확신 위에 서 있는지 우리가 자신을 살피고 분별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찬은 예수님의 환대와 은혜와 용납이 있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찬의 자리에서 어떤 효과를 얻게 됩니까?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는, 내 구원의 확신을 더 확신하게 되는, 강화하게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흔들리는 내 확신이 아니라 내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움직이는 확신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확신,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몸을 찢어 너를 구원해냈다. 자격이 없는 나를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해 주셨다라는 것을 성찬의 자리에서 우리가 강하게 경험하고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성찬의 자리에서 오감으로 다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 성찬에 대한 설교를 하고 나서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지 않은 분도 성찬에 참여하셔도 됩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런 환대의 정신을 강조한 내용으로부터 나왔다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세례를 보았잖아요. 세례는 무엇이냐면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세례로 인치는 과정, 표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성찬을 할 때에 그 표시가 없으면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면 세례를 받은 것이 마치 내 자격처럼 되어서 내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할 수 있어. 그럴 자격을 갖추었어. 이렇게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성찬의 정신과 맞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용납과 환대가 아니라 판단과 평가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이라는 것을 내가 세례를 받아서 자격이 되니까 해야 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자리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단에서는 이제 혼란스럽지 않으시도록 우리 교단에서는 세례교인들만 성찬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제시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 세례를 받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라는 은혜의 수단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것도 큰 손해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교회 안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은 세례라는 것은 성찬을 받는 자격으로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의 한몸된 공동체의 사람인가를 확인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성찬 자체는 주님께서 보이신 것처럼 은혜와 환대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 내용을 알고 계시다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자, 이 균형이 있어야 우리가 앞에서 성찬의 핵심이라고 했던 참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우리가 참여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것은 예수님과 나의 연합을 말하지만 동시에 한 성찬에 참여하는, 한 떡에 참여하는 한몸된 성도들의 연합으로도 이어집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성찬식 때가 되면 빵을 미리 다 잘라서 준비하시죠. 그거 예쁘게 자르는 거 참 어려운 일이라고 하시던데 실패하면 못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긴장하고 새벽부터 이렇게 열심히 자르시더라고요. 근데 다들 이렇게 잘려져 있는 빵보다는 한 덩어리에서 직접 떼어주는 게 더 좋다라고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의미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한 덩어리에서 떼어서 나눠주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과 그리고 그 하나를 나누어 받는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게 더 직관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제 100명 되는 분에게 다 찢어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잘라서 사용을 하는데 사실은 잘라서 쓰든 찢어서 쓰든 큰 상관은 없습니다.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리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건 어디에 있다? 우리가 성찬을 할 때 한 몸을 나누는 것이라는 공동체의 연합을 기억하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자주 이 성례를 사랑의 띠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성찬을 시행할 때마다 우리가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찬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자기를 다 내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서로를 위해 옆 사람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성찬의 자리에서 또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에게 이런 자세가 요구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대요리 문답인데 모든 거룩한 경외심과 조심스러움을 가지고 규례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부지런히 주의 깊게 사랑을 다해서 주님의 죽음과 고난을 묵상한다. 그렇게 해서 은혜가 우리에게 강하게 일어나기까지 스스로를
분발시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지금 대부분 한국교회에서 잘 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집중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묵상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때까지 마음을 사용하는 것. 자, 그런데 지금 조금 부족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다음입니다. 그들 자신을 판단하고 죄를 슬퍼함 가운데 열심히 그리스도를 줄이고 목말라 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그를 먹고 그의 충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고 그 사랑을 기뻐하고 그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새롭게 하고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는 가운데 이런 성찬을 진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보다 다양한 감정들이 드러나죠. 슬퍼함도 있고 기뻐함도 있고 감사함도 있고 사랑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10분 정도 성찬을 하면서 이걸 다 하려면 막 감정이 널뛰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긴 사실 좀 어렵고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기억하고 계시면 성찬을 할 때마다 그때마다 어느 때에는 주님의 죽으심에 집중하고 어느 때는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집중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더 많아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죽으심에 집중할 때 어떤 가운데서 해야 된다? 성도들을 사랑하는 가운데에서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주님과 나의 하나됨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과의 하나됨을 알고 있어야 성찬의 자리에서도 더 많은 은혜들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 성찬의 자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부활, 승리에 참여하는 것도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5절 말씀에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했다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더 이상 낮은 상태, 비하의 상태에 계시지 않습니다. 땅에서 죽음과 그 모든 어려움들을 순종을 다 이루시고 지금은 부활하고 높아지신 상태로 하나님의 우편에 승리하신 분으로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되는 식탁은 어떤 식탁이냐면 이미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승리의 연회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시편 23편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의 원수는 매번 우리를 향해서 너 같은 죄인이 어떻게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느냐, 너는 거기에 들 자격이 없다고 악을 쓰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렇게 우리를 참소하고 공격하는 원수의 바로 눈앞에서 우리에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우리의 잔을 넘치게 채우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찬이 여러분 바로 이런 자리입니다. 우리는 받아들여지고 보호받고 영적인 공급을 얻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서 승리하신 축배를 함께 드는 사람으로 그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성찬할 때마다 축배를 드셨던 것처럼 왕을 위하여라고 드셨던 것처럼 이 승리의 기념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통 승리의 연회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 파티가 마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집으로 돌아갈 때 좋은 기분을 가지고 돌아가죠. 그리고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좋은 마음가짐과 힘을 가지고 다음 날을 또 이어서 살아가죠. 승리자로서.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성찬할 때 그 시간만으로 효과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 지속되는 면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세례도 한 번뿐이지만 그 한 번뿐인 세례가 지속적으로 잘 사용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성찬도 그에 못지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대요리 문답에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주의 성만찬을 받은 후에 그리스도인의 의무는 무엇인가? 심각하게 숙고하는 것인데 성찬식에서 자신이 어떻게 처신했었는지, 내가 과연 예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께 목마른 마음으로 있었는지를 살펴보아야 되고 그 뒤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도 살펴보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성찬에서 분명한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이야기죠. 이거를 살펴봐야 된다는 이야기는, 자, 만약에 우리가 소생케 되는 것과 위로받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성찬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성찬 후에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고 이것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급하신 은혜를 빌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퇴보하지 않도록, 그것을 잃어버리고 물러서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약속한 바가 있으면 실행해야 되고 그렇게 자신이 성찬에 자주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도 있지만 아닐 때도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현재 아무런 혜택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막 살펴봤는데 성찬일을 했는데 뭐 무슨 은혜를 받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내가 이 성례를 제대로 준비했는지, 내가 여기에 어떤 자세로 임했는지를 더 엄밀하게 검토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대로 준비하고 왔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않을 리가 없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한 가지 경우가 더 있습니다. 양쪽의 경우에 있어서 은혜를 받았거나 받지 못했거나 애매하다,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만일 하나님과 자신의 양심에 스스로를 승인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잘못 준비한 게 없고 깊이 살펴봤는데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크게 막 은혜를 받은 부분도 없어 보인다 라고 생각이 된다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머지않아 그 열매가 있을 것을 기대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실 예비한 은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지만 그게 지금 확 드러나지 않고 시간이 조금 지나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반대로 어느 모로 보거나 내가 실패했구나, 이번 성찬은 잘못 드렸다 라고 반성이 된다면 겸손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음에 더 주의를 기울여서 참석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찬을 참여할 때에 먼저 준비해야 되는 것이 있고, 성찬의 자리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자세가 있고, 성찬을 마친 뒤에 우리가 검토하고 또 후속 처리를 해야 될 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살펴보신 것처럼 은혜를 받았거나 못 받았거나 어떻거나 끝이 다 어디로 갑니까? 더 잘 살펴서 성찬에 더 자주 참여해라,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렇게 은혜의 수단에 더욱 참여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은 자주 할수록 좋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보지만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거의 매일 했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수단,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매일 해야 된다라고 여기는 것처럼 성찬도 그렇게 자주 할수록 은혜를 받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면을 이제 한국교회가 조금씩 더 알아가고 있고, 그래서 성찬을 더 자주 합시다라는 움직임이 생겨나고 있는데, 대체로 교회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성찬을 자주 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면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는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자주 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내용을 종합해 보면 성찬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내가 예수님의 자기를 주심으로 인해서 그분과 더불어 먹는, 그분과 연합하게 된 환대를 경험하는 자리이고, 이 예수님을 모범 삼아서 나를 내어주고 다른 사람을 환대하며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랑의 띠를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 승리를 기억하고 거기에 같이 축배를 드는 동참자로서, 참여자로서 이 세상에서 영광의 주님과 함께 담대히 살아갈 힘을 공급해 준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그 행동 자체가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이 세상에 전하는 것이라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더 배우고 더 많이 시행하고 더 자주 경험하면서 은혜의 수단으로 주신 이 성찬이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 살아계신 주님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 일이 그런 수단으로 쓰여지도록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이 영적인 양식을 먹으면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시는 그런 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